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축복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축복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계 은행의 기록입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빈곤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의 10억 정도가 하루 한 달 정도 하루에 1달러, 1불도 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1불 내지 2불 정도를 버는 사람이 약 1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사람이 40%에 해당하는 사람이 연간 소득입니다. 연간 소득이 보통 다국적 기업 회장이 1시간 버는 돈보다 작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 인구의 빈곤층에 속하는 40%에 속한 사람들의 총 소득이 전체 세계 GDP의 2%밖에 되지 않답니다. 그리고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이 세계 인구 약 8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약 20% 미만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니세프의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 22억 명의 어린아이들 가운데 절반가량인 10억 명 정도가 빈곤 가운데 제대로 음식과 쉘터, 집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도상국가 어린이 3명 가운데 1명이 적절치 못한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세계은행의 기록과 유니세프의 보고서에 나온 기록인데, 이 기록들을 가만히 보면 한번 제가 이 기록들과 우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아주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축복들을 주셨는데 문제는 그걸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재발견하는 시간, 성경에서 지금 야고보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가난이라는 문제와 물질적인 부요함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10절을 보면 그 용어가 좀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성경 번역상에도 좀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을 듯 싶어요. 새 번역에는 비천한 성도라고 했지만 사실 현대인의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에 보면 가난한 성도, 그리고 부유한 성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가난한 형제, 부유한 형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9절 10절을 보면 가난한 형제는 자기의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10절에 부유한 형제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어쨌든 가난한 형제, 부유한 형제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 선생이 지금 이 야고보서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난한 형제, 부유한 형제, 이 얘기는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해 가난함 그리고 부유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 선생이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스라엘과 이 서신을 읽는 성도들에게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이 가난함이란 문제, 부유함이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사실 보면 2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미 형제 자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개역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표준세배원역에는 당신들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바로
그 시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 위에 가장 대표가 되는 주제가 뭘까? 그게 바로 가난함의 문제와 부요함의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여러 가지 시험의 가장 대표가 되는 주제가 가난함과 부요함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가난함과 부요함이 있는데 이 가난함과 부요함 중에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함과 부요함,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면 부요함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기준으로 보면 사회적 신분으로 볼 때든지 경제력으로 평가를 한다면 사회적 신분이 높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경제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든지 경제적으로 부족하면 그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가난함이나 부유함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데 바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가난한 성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지위가 높든 낮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간에 바로 그런 문제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잣대로 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지위가 높든 낮든 간에 바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세상적인 잣대로 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바로 하나님이 그 성도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도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신 것에 대한 그 성도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성도를 높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야고보 선생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할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귀하게 여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물질적으로 부유해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가난한 사람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드셨어요. 어떤 큰 회사 사장님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저에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교회란 사장님이 더 이상 사장의 노릇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사장님이 오히려 말단 사원처럼 꾸준히 일을 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라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섬기는 자로 불렀습니다. 근데 기쁨으로 섬길 때 그냥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그러면 누구는 항상 가난하게 살도록 되어 있고 누구는 항상 부유하게 살도록 되어져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은 부유할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일어설 때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좀 힘들었지만 나중에 잘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잘 됐지만 나중에 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이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인생의 이치를 잘 깨닫는 것, 이 인생의 이치를 잘 깨닫는 것이 지혜자다라는 지혜자다.
이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이 그러면 부유함에 대해서, 물질적인 부유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럼 부유함은 도대체 야고보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야고보 선생이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의 관점으로 그 부유함, 물질적인 부유함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관점.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의 관점에서 부를 볼 때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의 관점에서 부유함, 물질적인 부유함을 볼 때 단순히 그냥 부유함의 외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뚫고 들어가서 그 밑에 있는 본질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부유함이 있어요. 근데 부유함의 그 외관, 바깥에 있는 것만 보지 않고 그 바깥에 있는 외관을 뚫고 들어가서 그 내면 안에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뭘까요? 외관을 보지 않고 외관을 뚫고 들어가서 그 내면 안에 있는 본질을 본다는데 그 본질이 뭐냐? 그게 바로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0절에 바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유한 형제는 그 부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풀의 꽃과 같다. 그렇죠? 풀의 꽃과. 11절을 보면 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11절에 보면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부으면 풀은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것 같이 그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꼭 그와 같이 부라는 것도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다른 성경을 보면 바람이 불면, 뜨거운 바람이 불면 쉽게 풀의 꽃이 사라지는 것 같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도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전도서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모든 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었다. 모든 것을 경험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었다. 왜요? 모든 것을 이미 누렸지만 세상에는 모든 가장 좋은 것들을 누려도 어떻다고요? 헛되다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걸 다 경험하고 나서 그 결론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이 땅에 있는 부유함, 물질의 부유함은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꼭 풀의 꽃과 같이 쉽게 떨어지고 없어지는 존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솔로몬의 이 고백, 이 생각이 바로 야고보 선생의 고백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부유함, 물질적인 부유함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물질적인 부유함을 잘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물질의 부유함을 주실 때 물질의 부유함과 더불어서 지혜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물질이라는 것, 재물에 대한 핵심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토록 갖고 싶어하는 그 물질과 재물에 대한 본질,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자만이 바로 그 재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고 이 땅에서 진정한 신앙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야고보 선생이 지금 얘기하는 게 가난과 물질적인 부유함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절대로 이 물질이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의 부유함이, 하나님만이 물질의 부유함을 주셨으면 그걸 감사해야죠. 그러나 그게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제가 참
도전이 됐던 게 하나 있는데, 그 책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 목회자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 은퇴할 때, 이렇게 은퇴할 때 그 은퇴를 깨끗하게 마무리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목회 사역을 할 때는 정말 화려하게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목회를 했는데, 그 은퇴할 때 그 모습이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은퇴할 때의 모습이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목사님에게도 그 목적이, 그 목회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목회였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 그렇게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이유, 목적이 뭐냐면 목회였습니다. 설교하고 신방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리고 목회를 잘하는 것이 그 목사님의 평생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목회가 그 삶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늘 정말 그 목회가 목적이었으니까 은퇴할 때 그 목회를 내놓으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꾸만 내놓지 못하고 놓지 못하고 때때로 추해지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중에 목회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인 목사님들은 은퇴할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라도 목회는 잘할 수 있습니다. 목회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목회에 어떤 꽃을 필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은 마지막에 그 목회가 다 뒤집힌다는 겁니다. 왜?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 성장이고 목회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시작할 때부터 목적이 예수님이고 끝까지 목적이 예수님이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목회적인 성공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명예보다 못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명예나 세상에서 얻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덜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이, 하나님보다 물질이, 하나님보다 명예가 더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제가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목사님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가족, 하나님보다 물질, 하나님보다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가족입니다. 하나님보다 그냥 내가 추구하는 물질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사회에서 얻게 되는 명예입니다. 지위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뒤집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뒤집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부부가 셋째 아기를 낳았는데 그 셋째로 태어난 아기가 다운 신드롬이었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 셋째 아이가 다운 신드롬이라는 것을 알고 이 목사님은 한동안 식사를 할 수 없었고요. 잠을 잘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운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막 컴플레인을 했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 가정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막 컴플레인을 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컴플레인을 하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주시는 생각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막 컴플레인을 하고 나서 근데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게 바로 이겁니다. 그동안 내가 기뻐했던 것,
내가 생각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하나님을 기뻐했다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일들이나 좋은 생활이나 좋은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조금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다 사라졌다.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게 그겁니다. 아, 나는 예수님을 기뻐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기뻐한 게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주신 좋은 환경, 좋은 생활, 안락한 생활을 내가 기뻐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 생각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 다운 신드롬으로 주신 이 셋째가 그러고 보니까 바로 이 목사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정말 소중한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되었다는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때 만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환경을 주셨고 또 좋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환경이 조금만 흔들리기만 하면, 좀 어려움만 있기만 하면 여지없이 우리는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영성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영성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영성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물질을 끊임없이 생각한다면, 내가 끊임없이 우리 가족을 생각한다면, 나의 생각이 끊임없이 자녀에 집중되어 있다면, 어떤 회사에 집중되어 있다면, 물질에 집중되어 있다면, 또 다른 어떤 것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진다면, 내가 저것만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 99%는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행복은 절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 안에. 경주에 그 최부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경주에 사는 이 최부자라는 분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부자입니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경주에 있는 최부자는 그 부자가 500년 동안 지속됐답니다. 500년 동안 그 부유함을 유지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칭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서양에서 최장수 부자 가문에 속하는 사람이 이탈리아의 메디치라는 가문인데, 이 메디치라는 가문은 불과 200년밖에 지속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이 메디치라는 가문은 200년을 부를 유지하는데, 그는 그 당시 정권의 실세에 붙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했던, 그래서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그 부를 끌어모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가문은 곧 그것 때문에 200년 만에 멸망을 했는데, 바로 이 경주의 이 최부자 가문은 500년 동안 12대에 걸쳐서 그 부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최부자 집에 그 교훈이 몇 가지 있는데, 그 교훈은 12대에 걸쳐서 이 최부자가 부를 유지할 수 있는 몇 가지 비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벼슬은 진사 이상 하지 않는다. 둘째, 제사는 만석 이상 갖지 않는다. 셋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한다. 넷째,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최씨 가문 며느리들은 시집을 온 후 3년간은
무명옷을 입는다. 또 여섯째, 사방 12월이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 라는 가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높은 벼슬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벼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탐욕을 갖기 때문에 높은 벼슬을 갖지 않는답니다. 학문은 숭상하지만 벼슬은 멀리한다는 겁니다. 또한 재산을 만석 이상 늘리지 않는다는 것은 과도하게 소작인들을 착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소작인들이 힘들어할 때 소작료를 감면해 줍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구제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심을 얻는 사람들의 인심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숱한 변란, 숱한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경주의 최부자 이 가문은 그 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최부자 집은요, 만석 집안이었지만 절대로 은수저를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백동 수저를 사용하는데 거기에는 태국무늬, 은이 박혀 있는 태국무늬로 만 그 수저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집안은 아주 검소하게 지낸답니다. 그래서 최씨 가문에 들어온 며느리는 시집 온 후부터 3년 동안 무명옷을 입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의 이 최부자 이 가정은 마지막에 12대에 걸쳐서 오다가 마지막에 마지막 가문의 그 장자가 최준이라는 사람인데, 이 최준은 자신의 전 재산을 교육 사업에 헌신합니다. 그래서 해방 직후에 전 재산을 영남대학재단에 희사해서, 이게 전신이 영남대학재단이고요. 이게 대구대학이라고 하는데 바로 영남대학재단을 만든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하고 베푸는 데 사용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이게 내 것이 아니라 같이 나누어야 할,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할, 섬겨야 할 물질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주의 이 최부자 같은 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 얼바인 열린 교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이 경주의 최부자 같은 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야고보 선생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얻는 물질의 부요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은 풀의 꽃과 같다는 것을 알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물질을 통해서 나 혼자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정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얼바인 열린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할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할 일들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늘 기도하는 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정말 최부자같이, 경주의 최부자같이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을 받는 모든 놀라운 성도들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래요. 담임 목회자로 봤을 때 지금도 선교사님도 돕고 정말 우리 단기 선교로 나가는 대학생들도 많이 돕지만 더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번 여름에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많은 일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헌금하고 또 시간을 바쳐서 애쓰고 있지만
사실 때때로 정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면, 저 성도들에게 더 하나님의 놀라운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제가 믿기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우리 얼바인 연륜교회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물질로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위해, 그리고 아직 신앙이 지금은 부족하지만 막 자라가고 있는 성도들 위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더 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쳐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주셔서, 물질의 부유함을 주셔서 그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물질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위에 정말 풍성한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믿음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그렇게 한번 합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